반갑습니다. 김대상 전도사입니다.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를 하며 또 필사도 하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 저희도 함께 또 이 시간들을 잘 보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낸 다음에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붙들고, 정말 우리가 모두가 어렵다 할 때에 하나님, 걱정과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정말 우리가 남들과 같이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불안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네, 요한복음 6장 잘 읽으셨나요?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이렇게 읽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아침에 자전거를 타는데 그때 얼마 전부터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참 눈으로 볼 때랑 다르게 또 귀로 들을 때 또 보이는 것이 다르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튿날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4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것을 뻔히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알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다 아는데 하늘에서 왔다니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불편함, 때로는 당혹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에게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말은 요한복음의 목적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하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순간들은 분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거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성공한다거나 승진한다거나 뭔가 예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 내가 열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 맞아떨어질 때도 사람들은 열광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는 순간들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외로울 때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열광합니다. 그래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열광하는 순간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삼고 싶고 나의 주님으로 삼고 싶은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이 불편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모두가 함께 모여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내 삶에 억울한 순간들이 생길 수도 있고 힘겹게 시작한 일이 갑자기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불편해지는 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열광적인 감정이었나 아니면 불편함에도 따르는 믿음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열광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불편함을 겪었지만 제자들도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열광하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광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불편한 순간들도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건 영생의 말씀이 그럼에도 주께 있다는 것.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가 때로 불편할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삶의 이 문제들을 가지고 가야 될까? 누구는 지칠 수도 있고 누구는 참 맥이 빠질 수도 있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그럼에도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고백을 우리 강북우리 교회가 같이 하기 위해서 정말 이 21일간 고난주간을 길게 가지면서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가자. 정말 이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